오늘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 본문 말씀이고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이란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의 가장 근본적인 근거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해서 이신칭의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그런 신학적인 내용이죠. 종교개혁이 이신칭의,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우리가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행해서가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그 어떠한 구원받을 만한 일말의 가치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다. 오직 믿음이다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흔히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다른 모든 종교들은,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행위를 통해서, 공로를 통해서, 내 정성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지만 기독교만이 오직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믿음 배후에 있는 더 중요한 근거, 더 중요한 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믿음이 아니라 믿음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사실은 보면 더 좋았는데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의 결론 파트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가장 중요한 2장 1절에 나와 있듯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우리는 죽었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는 살아날 수가 없다는 거죠. 스스로 노력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가 죽어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살아났다, 만약에 죽었던 우리가 생명을 가지게 됐다면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한 게 아니고, 왜? 죽은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외부에서, 내 능력이 아니고 외부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타력 구원이라고 이야기하죠. 구원을 받게 됐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 시작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이미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죠. 이게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것과 완전히 똑같은 그런 구절입니다. 근데 그 구절 뒤에다가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이미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근데 2장 8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요 부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장 5절과 2장 8절을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근원 배경은 은혜이고요. 그 은혜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게,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 크리스마스도 지나고 또 생일 맞으신 분들도 있고 또 새해가 되면서 많은 선물을 주고받는데, 선물을 받을 때에 사람들이 기뻐하죠. 기뻐하는 이유는 내가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돈을 지불하고 거기에 그 선물 받는 그 내용물에 대한 마땅한 어떤 것을 내가 지불하지 않았는데 공짜로, 성경으로 친다면 은혜로 주어지는 거죠. 그게 선물이죠. 그래서 구원을 너가 무엇을 지불하고 너의 어떤 것을 가지고 받아낸 것이 아니고
너 것이 아닌데 공짜로 준 것이기 때문에 구원을 선물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근거에 대해서 2장 4절에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으셨냐? 그럼 그 은혜를 베푸는 배경에는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때에는 그 사람의 어떠한 부분이 내 마음에 들어서 사랑을 해주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라는 성격에서도 나와 있지만 그런 사랑받을 만한 자격, 그런 사랑받을 만한 조건을 우리 측에서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것 또한, 그 사랑 또한 은혜의 한 종류죠. 그래서 사랑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의지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것이 믿음입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질 수가 있고 또 믿음의 행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라고 할 때는 인간의 의지적인 요소가 담겨져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내가 속는 셈 치고 한번 믿어줄게. 이번에는 널 정말 믿는다. 나는 네가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네가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너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거죠. 물론 믿었던 그런 사실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실망을 안게 됐을 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그 믿음을 철회하는, 이제 나는 절대로 너 말은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들까지 등장을 하는데, 말하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들이 늘 은혜를 받아서 믿음이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내가 믿는 의지적인 요소도 섞여 있습니다. 믿음에는. 그래서 흔히 착각을 하는 거예요. 믿으면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내가 믿었으니까.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내가 믿는 그 행위들 자체가 어떻게 그럼 믿게 됐냐? 네가 의지가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내가 믿겠다라고 했을 때 내 의지를 가지고 믿겠다라고 분명히 하는 요소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내가 믿겠다라고 하는 것도 그 배경에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그리고 그 은혜를 베푸신 사랑의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은혜로 말미암아 생긴다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은 오해를 합니다. 믿음을 기계적으로 성령이 역사하면 그게 주입돼서 안 믿어지던 게 갑자기 확 믿어지고, 이런 식으로 그냥 기계같이, 컴퓨터같이, 로봇이나 프로그램처럼 그런 식으로 믿음 생기는 게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요. 그런 식의 기계적인 내용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의지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저는 절대적으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들어가 있어요. 이거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가 능동적으로 믿는 믿음의 행위를 할 수 있다라는 것들 자체, 그 배경에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깔려 있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 의지를 꺾어버리고
우리 안에 있는 프로그램을 빼내고 다른 프로그램을 집어넣어가지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게 그런 식으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내 지정의를 다 인정해 주면서 내가 믿게 만드는데 그 믿게 내가 능동적으로 믿을 수밖에 없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믿었다라고 하지만 진짜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내가 믿은 것도 하나님이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 인생 과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들이 다 깔려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은혜가 없었다면 절대로 나는 그 믿음을 스스로는 가질 수 없는 자였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러한 일도 그리고 저러한 사람도 이러한 사건들도 허락해서 나의 실체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내 자신이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구나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난 이후에 예수를 믿게 되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성경은 믿음 안에서 자라가는 성장의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부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가만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있으면 어느 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이 생기도록 성도들을 인도해 주신다고, 그걸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생기고 성장하는 것은 언제 믿음이 생기고 성장을 하냐?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인생,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서 만남, 사건, 문제, 혹은 좋은 일, 나쁜 일,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줘요. 자, 성도라고 해서 믿음이 이제 한 번 믿으면 구원받은 것이 끝이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성장을 해야 된다. 믿음이 자라난다고요. 우리 처음 믿었었던 믿음이 그리고 마지막 때 그리스도 앞에 설 때 믿음이랑 다르다고, 성장을 한다고요. 예를 들자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나올 수 있었던, 자기가 살고 있었던 갈대아 우르를 떠날 수 있었던 그런 상황과 배경들 속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인도하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문제였죠. 자식이 없기 때문에 고통받고 있었죠. 그런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이 75년 동안 인도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늙어서 75세 때에 완전히 나왔으니까 그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그 불렀을 때 찾아간 게 아니고 성경에서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다 계획을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아브라함이 살아오는 그 인생을 75살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 주신 것이 아니고 75년 동안 준비를 하고 인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아브라함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개인에게는 고통이고 그리고 문제고 어려움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모든 일들이 다 잘 풀리고 내가 너무 행복하고 내가 너무 마음이 부자라고 이야기하죠. 모든 것이 다 풍족하고 아무것도 안타까운 것이 없을 때, 그때는 굳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이들도 많고 자식들도 많고 아브라함이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와라, 절대로 안 나온다고요. 오히려 문제를 통해서 그래서 만나는 케이스가 많죠. 내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 좌절, 고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깨닫고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표가 오는 거죠.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만났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만났는지 우리는 잘 상상이 안 가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자기의 모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나왔어요. 어디로 갈지도 알지 못하면서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믿음이 있는 거죠. 하지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분명히 믿음이 시작됐고 생명으로 치면 생명이 시작된 건 맞지만 성장해야 될 믿음의 영역이 많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똑같아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것은 한 번 믿어서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고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졌고 절대로 바뀌지 않는 하나님 백성의 신분을 획득한 것이지만 그게 끝이 아니고 믿음을 성장시키는 과정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 믿음이 언제 그렇게 되냐라고 본다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을 때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뭘 깨닫습니까?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시고 내가 누군지를 깨달았을 때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데 그 믿음이 성장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궁극적으로 믿음이 성장하는 그 시간표에 생기는 일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내가 누군지를 더 선명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만족감을 그리고 안전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와 사랑을 베푸는 분이고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고요. 그래서 말씀을 깨닫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말씀의 내용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정말 좋으신 분이구나, 정말로 나에게 이런 큰 은혜와 사랑을 베푸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게 깨달아졌을 때 그때 이제 그만큼 그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성장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이 없으면 사실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분명히 가지는 게 맞아요. 내가 하나님을 더 이전보다 더 신실하게 믿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더 굳건하게 믿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면 이전에는 흔들리던 부분들도 이제는 믿음이 성장한 사람은 그 문제를 넘어서서 흔들리지도 않는다고요. 믿음이 성장했기 때문인데 그리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그 믿음이 내 의지적인 요소가 분명히 들어가 있는 것은 맞지만 그 의지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내가 믿는다 이런 식으로 착각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굳이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분명히 내가 믿은 거 맞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믿음이 장성했다면 믿음이 성장했다면 그 성장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는 그 자리에 서게 됐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생각했었던 기본적인 개념과 그리고 바울이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완전히 변화된 중요한 부분입니다. 두 개가 서로 완전히 구별되는 거예요. 유대인은 항상 내가 잘 행한 것을 자랑 삼으려고 하는데 바울은 내가 잘 행한 것, 내가 잘 믿은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 때문이지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고 자랑할 수도 없는 것이고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행했다라고 해서 그것 가지고 마치 내가 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저 이런 사람입니다 내놓을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행위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고 바울은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인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다라고 하는 게 복음과 종교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셨는데 그 믿음을 가지게 되는 배경은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게 더 사실은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틀린 말은 아닌데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럼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 주신 자들을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났기 때문에 찾아가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과 먼저 맺었었던 언약이 있죠. 그 언약 때문에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가신 것처럼 같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 백성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고 심지어는 하나님 원수되는 짓을 하고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다 아셨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 구원의 능력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2장 5절 6절에 보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여기서 뭘 계속 강조하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온전하게 함께 연합해서, 어떻게 연합됐죠? 믿음입니다. 믿음. 근데 그 믿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깔려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는데 그 구원을 뭐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표현하냐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의 개념이에요. 구원은 우리가 죽을 위기에 있는데 거기에서 건져냈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고 지옥불에 떨어져 있는 우리를 그 불에서 건져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과 바울이 보여주는 구원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개념은 그냥 죽었던 자를 살리는 것이 아니고 죽었던 자에게 새 생명을 줘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해냈다고 하는 거예요. 새 창조입니다. 새 창조. 그리고 그 새 창조함을 입은 자들만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이제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구나 그런 개념이 아니고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함을 받는 것이 구원이라고요. 구원의 개념. 그렇기 때문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듯이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고요. 우리의 모든 가치관 그리고 생각, 보고 판단하는 모든 것들이 다 새롭게 바뀌는 것이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럼 궁극적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서 뭘 하려고 하시는 건가? 10절에서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해낸 것이 구원인데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해낸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려고 하냐?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전에 하나님께서 예비해서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 가운데가 뭐냐면 선한 일.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그 준비해 놓으신 선한 일로 행하는 자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바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 피조물이 되었고 하나님이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새 피조물로 창조했고 전에부터 예비하셔서 우리로 그 선한 일 가운데 걷도록 우리를 구원을 하신 것인데 그게 구원인데 그러면 그 선한 일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 선한 일은 오늘 에베소서 2장 전반에 나와 있는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어디 안에서 행하면서 살았는지를 보면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오늘 2장 10절에 보니까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요, 에베소서 2장 2절에도 등장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구원받지 못했을 때, 새 피조물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 가운데는 뭐냐면 죄입니다. 죄. 앞에 나와 있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되어 있죠. 그 가운데서, 그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 그 말로는 안 나와 있지만 헬라어에 보면 이 죄, 그 여성 단수형 죄를 표현했는데 그 가운데서 이 대명사가 여성 단수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너희는 어디서 행했다고요? 그 죄 가운데서 행했대요. 그 죄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어디에서 행했냐? 죄 가운데서 행했다. 요 행했다라고 하는 단어도 페리파테오고 2장 10절에 나와 있는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행하다라고 하는 것도 페리파테오 같은 동사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대조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2장 2절에 나와 있는 게 새 피조물이 되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삶이고, 그리고 2장 10절에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한 일을 위해서 지었고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뭐를 대조해 보면 알 수 있냐? 2장 2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대조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서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리고 공중에 역사하고 있는 영, 사탄이죠. 악한 영을 따르고 그렇게 사니까 어떻게 됐냐? 에베소 2장 3절에 구체적인 삶의 결과가 표출되는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전에 구원받지 못했을 때 우리는 어디 가운데서 행하냐면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처럼 살았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핵심은 뭐냐면 내 육체의 욕심,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했다. 핵심은 나입니다. 나. 누가 주인된 삶을 살았냐면 내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사는 거예요. 나 자신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내 자신이 기준이 돼서 사는 것입니다. 원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다 내가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가 원하는 내용들이 뭐냐? 세상 풍조를 따르고 육체적인 것이고 내 마음이 원하는 욕심에 이끌려서 나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지 못했을 때, 새 피조물이었을 때의 삶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일을 행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전부터 준비해 놓으신 그 선한 일을 위해서 준비하셔 그 가운데 걸어가게 하신 그 선한 일은 뭐냐? 핵심이 내가 아니고 누가 주인이냐면 하나님이 주인 된 삶이에요. 주체가.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었다가 그 나는 죽어버리고 새 피조물은 하나님이 주인 된 삶을 살아간다. 그럼 하나님이 주인 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 속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에 내가 순종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이 주인 된 삶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믿음이 장성한 자로 만들어 나가시는데, 믿음이 장성한 자가 되면 될수록 표출되는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 내가 주인 된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 된 삶으로 바뀌는 거라고요. 그러면 가장 최초의 죄로 돌아가서 아담의 죄는 뭐냐?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자신이 주인 돼서 살아가는, 그게 표출된 게 선악과 따먹는 거예요. 판단과 행위와 모든 기준이 내 생각이고 내 육체가 원하는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말고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시는 그게 부담스러우니까. 그게 뭔가 나를 제한시키는 것 같고, 그게 뭔가 나에게 좋은 것을 해주기보다는 나에게 좋은 것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궁극적으로는 왜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내 뜻대로 하냐? 하나님을 못 믿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내 자유를 제한시켰어.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게 될까 봐 하나님 혼자만 좋은 거 다 하고 나는 하나님같이 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허락을 안 했다는 거죠. 이게 창세기 3장의 인간의 죄라고요. 뭐냐면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할 뿐으로 규정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죽고 하나님이 주인 된 삶으로 바뀌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 선한 일 가운데 행하는 것의 가장 핵심적인 기준이거든요. 창세기 4장도 똑같은 문제죠.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본문에서 왜 가인의 예배를 안 받았는지 설명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 설명 찾아내려고 성경학자들이 무던히 노력을 한다고요. 저도 논문 쓰면서 그 설명을 찾아내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자료들을 봤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전부 다 허점이 있어요. 사람들은 이유를 찾기를 원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지? 내가 용납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셨구나, 내가 뭔가 납득될 수 있는 이유를 찾아야지만 하나님은 참 공평하셔. 내가 납득하지 못하면 하나님 공평하지 않아. 하나님한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알지 못하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근데 그 본문에서는 그렇게 쓴 아리클을 제가 한 개를 봤는데 본문 자체에서는 이유 자체를 말하지 않는다. 본문 자체는 왜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셨는지 밝히고 있지 않다. 하나님은 그 어떠한 이유도 밝히지 않고 그냥 가인의 것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난 팩트만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을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이유가 없어도 괜찮은 것입니다. 사실은 가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이 내 예배의 예물을 받아주는 게, 그리고 나를 받아주시는 게 좋은 거겠죠. 근데 하나님은 가인도 안 받고 가인의 예배도 안 받았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속에 더 좋은 뜻이 있고 그것에 순종하는 게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란 말이에요. 납득이 안 되는 삶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본다면 바보 같은 삶이죠. 가인의 죄는 뭐냐? 내가 납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분을 내고 화를 내고, 그리고 그 죄를 다스리라고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도 무시한 채로 그 아우를 죽여버린 거죠. 결국에는 가인도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뜻, 이게 아니고 내 뜻,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 안 받았으면 안 받은 것으로 그냥 끝나면 되는데, 안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계속해서 선을 행해라.
그럼 가인이 행할 일은 다음 해에도 열심히 농사지어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때 받든 안 받든 상관없이.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리고 약속을 주셨어요. 네가 계속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낯을 반드시 들게 될 거다라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 믿고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도 안 받아주셨어. 그래도 그 약속을 믿고 그 다음에도 또 드려. 그게 원래 하나님을 진짜로 믿으면 할 수 있는 행위란 말이에요. 근데 가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고 하나님은 내 예배를 아무 이유 없이 받아주지 않는, 내가 봤을 때 너무 불합리한 불공정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면 난 필요 없다. 그게 이제 인간의 죄라는 것입니다. 그럼 새로운 피조물은 일상의 삶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는데, 일상의 삶들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냐면, 대다수의 경우 고난과 문제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믿음을 가지게 해줘요. 사실은 고난과 사건과 문제들이 없으면 우리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평상시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들이 잘 풀려나갈 때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믿음이 우리가 성장했는지 안 성장했는지 볼 수조차도 없어요.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언제 아냐? 어려운 문제 사건이 닥쳐보면 아는 거예요. 똑같이 믿음이 좋은 것 같았는데, 일들이 잘 풀리고 좋은 일들이 생길 때는 둘 다 믿음이 좋은 것 같았는데, 문제와 사건 딱 닥치고 나면 어떤 사람은 믿음 없음이 드러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장성한 믿음을 가진 것들이 그 순간에 드러난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택한 자라면 믿음 없음이 드러나도 괜찮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고 계시냐? 내 믿음을 성장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들을 인지하면 돼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이 눈에 보이는 이것이 아니고, 내 마음과 내 생각, 내 육체가 원하는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나를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심을 이 속에서도 나는 믿어야지. 왜?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나에게 보여주셨으니까, 그 부분이 깨달아지는 만큼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말씀의 내용이거든요. 아까 전에 말씀이 깨달아질 때 믿음이 성장한다고 했는데, 그 말씀이 깨달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은 한 가지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성장했을 때는, 옛날에 똑같은 문제가 왔을 때는 흔들리고 고통당하고 어려웠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 문제가 나에게 아무런 그런 바더가 되지 않는, 거리껴지지가 않는 그런 상태로 성장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의 성장은 그 한 사건만이 아니고 우리 인생 전체를 걸쳐서 하나님이 한 부분 한 부분씩 일해 나가시면서 계속 우리를 성장시켜 주는 거란 말이에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끝까지입니다. 중간에 다 마치는 법이 없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계속 끌고 나가는 게 구원의 과정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단거리 열심히 뛰고 그리고 지쳐버리고 이게 아니고, 죽을 때까지 계속 뛰어가는 마라톤 같은 거라고요. 끔찍하죠. 한 방에 딱 끝내버리면 좋겠는데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유 자체가 그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그 순간 동안은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므로 말미암아, 더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성장해야 될 영역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물론 그 믿음으로 인도하고 장성하는 가운데 장성한 믿음의 분량들만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일도 있겠죠.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는 일에 너무 신경을 쓰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 건 감사한 것이지만 그 사용받아야지라고 하는 게 기준이 돼도 안 됩니다.
그거 당연하게 쓰시게 돼 있는 거고, 만약 쓰셨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오늘 이 에베소서 2장에서는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데,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 믿을 때 그 믿음뿐만이 아니고 구원을 완성해 나가는 그 믿음까지 다 포함된 것인데, 처음 예수 믿는 것부터 그리고 마지막 장성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시간표까지 우리에게 그 믿음을 가지도록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하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고 그 믿음으로 뽐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네가 행위로 한 거 아니잖아.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주신 거잖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와 사랑으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네가 믿음이 장성한 것이지. 그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당연히 그들을 이해하고 동정하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줄 형제고 지체로 보여야 되는 것이지, 그 사람 자체를 믿음이 없다라고 해서 비난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을 정말로 도와주려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고 계시는 사실들을 알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말씀밖에는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을 하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가는 과정이 구원의 과정인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됩니다. 말씀 속에서 안다고 하니까 말씀을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삶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도원 같은 데 들어가서 계속 말씀만 묵상하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상 삶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나가십니다. 수도원에만 들어가 있으면 시험 받을 일이 없는 거죠. 물론 수도원 안에서도 제가 듣기로는 그 안에서도 서열이 있고 막 이래가지고 옥신각신 하는 일들이 많다는데, 제 동기 가운데 같이 신학 공부한 분 가운데 수녀 하다가 오신 분이 있는데, 그 수녀원도 그 장난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위계 질서가. 그래서 그 안에도 수녀들 중에 백그라운드 좋은 사람이 있고, 완전히 그 가톨릭계의 그냥 든든한 가문 속에서 엘리트로 그렇게 해서 이제 수녀로 온 사람이 있고, 아무것도 없다가 무지렁뱅이 같이 시골에서 가톨릭 들어오게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수녀 된 사람이 있고, 대우도 다르고 차별도 심하고, 그 안에서도 서로 이 위계 질서 세운다고 군대 저리 가라더라고요. 사람 사는 데가 다 그렇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성장시키고 계신 거예요. 그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린다라고 하는데, 뿌리 내리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뿌리를 내린 만큼 우리가 믿음이 장성한 자로 자라나가는 건데, 믿음이 장성한 자로 자라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어떤 은혜를 베풀고 어떻게 나를 지금 붙들고 있는 좋으신 분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돼서 가인처럼 아담처럼 판단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행위를 하고, 내 육체와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주인된 삶들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씩 배워나가는 거라고요. 그 배워나가고 장성하는 것들조차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알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일날 출애굽기를 통해서 봤지만, 모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모든 하나님께서 장막들을 만들고 그리고 제사장들을 세우고 위임식을 행하고, 위임식 행하고 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 땅 인도하고, 이 모든 것들 전체가 다 사실 하나님의, 이들을 어떻게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까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손길이에요. 그 손길들이 이들 입장에서 믿음이 없을 때에는, 자기가 주인 되었을 때는 불편한 것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불만과 불평, 원망 이런 것들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의 수, 가나안 정복을 할 수 있는, 정복 전쟁을 할 수 있는 군사의 수, 그 숫자를 셌을 때 너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속전을 내라 라고 이야기를 했죠. 너희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한다. 너희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구원은 내가 믿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보좌 앞에 섰을 때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다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구원입니다. 2021년도 이제 오늘 6일이죠. 일주일이 이제 지나려고 그러는 건데, 여러분들이 올 한 해에도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정말로 깨닫고 믿음이 온전히 성장을 해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온전히 주인된 그런 장성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여전히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처럼 세상 풍조를 따르고 내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것을 행하고 내가 주인 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연약한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2021년 한 해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신실하게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한 해가 지날수록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도 장성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나의 일상을 통하여 하고 계심을 인지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 속에서 날마다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